네, 예인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는 매일 동일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를 헤아려보는 귀한 한날 한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절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절로는 왕이 그 자녀에게 땅을 물려줬을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줬을 경우에는 그 땅이 자녀에게 영속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절에서는 왕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신하에게 땅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르게 그 신하에게 땅의 소유권이 영속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율법에 의한 것이죠. 땅은 하나님이 지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함부로 사고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도 희년이 차면 그 땅을 다시 도로 가져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율법이었고, 그것이 오늘 왕과 신하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백성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줄거리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말씀으로서 희년이 되면 아무리 값을 주고 산 땅이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 24절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양도해 주시면서 함부로 사고팔 수 없게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잘 청지기로서 각자가 맡은 땅을 지키고 오직 그 자녀에게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땅의 소유권을 영원히 넘기지 않으신 것은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땅을 여기저기 팔다가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팔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셨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외적으로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사고 팔고 또 희년이 차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유실되지 않게 하셨고, 또 가난한 자는 가난을 극복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이 왕이 신하에게 땅을 넘겨주었을 때에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라고 해서 기업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법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왕은 상대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굳이 희년이 찼다고 해서 땅을 돌려받는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희년의 혜택을 받아서 땅을 돌려받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과 같은 힘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까지도 희년의 혜택을 굳이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차피 부자이지 않는가? 심지어
왕이 희년의 혜택을 받아서 땅을 돌려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그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에게 준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 가진 사람들이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그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 자리 잡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평등을 주장하다가 기득권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의 교사들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기득권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죠. 권위를 인정받았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권위를 타도해서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사상 때문에 오늘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권리는 지켜지는데 오히려 교사의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 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부자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라는 이미지에 나쁜 이미지를 씌워놓고 부자를 혐오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부를 갈취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많이 소유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위험한 생각이죠. 결국 부와 가난함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부를 빼앗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진다면 나 또한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내 부를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인식이 가득한 사회가 성실히 일하라는 성경의 메시지에 부합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회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다들 가난을 자처하며 남의 부유함을 빼앗으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차별이라는 거죠. 이런 역차별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실을 다하고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아주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얻고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끔 보면 그저 내가 새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공동체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무조건적인 인정과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니까 교회에 이미 적응한 사람보다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권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강요될 때는 그것이 어떻게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진짜 평등인가? 우리가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숙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하라고 해서 무조건 배려받아야 된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법 아래에서 신분을 막론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을 가진,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또한 부하고 존귀히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상대적인 강자들, 기득권을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와 증오심이 만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회를 두고서도 강자와 약자의 대결 구도로만 보고 강자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이 사회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질투와 시기와 탐욕으로 얼룩져서 나보다 잘난 사람은 무조건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상과 시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약자와 강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등하게 이 모두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등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평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를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상대적인 약함을 내 권리로 주장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공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오늘 힘의 상대적 우위를 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정함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공정에 대한, 평등에 대한 세상의 사상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정과 평등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이기심이 왜곡한 공정입니까? 시대 정신이 말하는 평등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등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평등, 그것은 신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은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정함 앞에 나를 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었던 18절에서는 왕이 백성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통틀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왕과 같은 자들의 재산권도 보호하시고 백성들의 재산권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18절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분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실 목적으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 18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도록 지키시는 것이죠. 그분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우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나라에서 쫓겨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마음이죠.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이유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유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믿은 사람들,
교회에서 유력하다고 한 사람들의 어떤 횡포 때문에 공동체에서 약한 자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우리가 전해 듣고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겠죠. 교회에는 텃세 같은 것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새로 거듭난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셀도 수용성을 전제하는 하나됨이어야지, 친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하나됨이라면 그 순간 새 가족들과 새로 거듭난 영혼들은 셀 밖으로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셀끼리 친해지는 그런 분위기만 가득하다면, 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만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한다면, 그렇게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그런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착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깨어서 우리의 이웃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늘 관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빼앗겨 흩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 또한 모종의 이유로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버린 유랑민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흩어져서 하나님 땅에서 벗어나는 유랑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욕망의 문제로 스스로 흩어지는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돈의 문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요 교회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삶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사명을 저버리고 유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을 쫓아 사느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저버리고 유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 사는 것처럼, 영적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나의 영혼이 방황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기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 영적인 유산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기업, 무엇이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셀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돈도 아니요, 욕망도 아니요, 내 삶의 문제도 아니요, 어떤 이유도 내 공동체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사명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셀이라는 그 소명의 땅을 포기하지 마시고, 흩어진 유랑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준 기업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절이었던 16절을 보면 그 왕의 땅은 왕의 아들이, 자녀가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떠올려 주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도 내게 어떤 영적 기업을 주실지 기대하시길 바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것들을 주실지, 어떤 사명을 주실지, 어떤 비전을 주실지, 어떤 영적인 기업을 주실지 오늘 하루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특권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의무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며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로서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한 발을 내디디면 정복하게 될 것이고, 늘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특권을 누린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의무를 다하는 영광을 주님 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셀이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며 나를 통해서 열방이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오늘 여러분 왕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이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흩어지는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며, 오늘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또 오늘 무엇에 순종할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 주시는 기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